사도들이 이 어려운 사람,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진행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묵혔다가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음 날 취조하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권능 있게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 8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사도들이 겁을 내야 하는데 겁을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렇게 혼비백산하던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었지만 남이잖아요. 남. 그런데 자기가 잡혔어요. 자기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생각하고 돌이켜 위기를 피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무식하기는커녕 아주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이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위협하려고 감옥에 가두었고 끌어다가 지금 공회를 소집해서 위세당당하게 그들을 취조하고 신문하고 겁내게 만들고 자기의 위세를 떨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주 힘없는 사도들의 말에 의해서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5절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내보내고 나서 그렇게 고민합니다.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 밤이 지나면서 소문이 예루살렘 온 도성에 퍼지게 되었고 그 성전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위협하고 금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위협합니다. 민간에 더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금지시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적을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으려 하지 않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거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이들이 지금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과정은 아주 순간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실함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죠. 여러분, 이 부인할 수 없는 말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할 수밖에 없는 뭐다? 증인이다. 증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똑같이 위협만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반응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세나 된 사람이 지금 발목이 나왔다? 40여 세는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해요. 그에게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려고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그 여론에, 사람들의 눈에, 평가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가운데서 놓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들을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들으면 그 가운데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시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또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괴로움과 아픔들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히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평강이 흔들리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들을 잠재우고 누르고 깨뜨릴 수 있는 이 평강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대주제, 큰 주관자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놓칠 수 없는 시편 1편과 2편, 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성령 받았을 그때에,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고 성령 받은 그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 그리고 이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있는 이들의 정체가 바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반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메시아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공경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또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정하신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군왕들이 반역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일으킨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계획,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는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편 2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결국 이루실 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반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발하시고 진노하시며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통치권을 확대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반역을 잠재울 주님의 철장이 곧 휘둘러질 것입니다. 그 철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장이 되어서 이 악한 권세를 부서뜨릴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철장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인가?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 정체를 밝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역할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내려다 보십시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나 이 위험이 우리를 그냥 지나가도록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가 환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그냥 면제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로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부터요? 복음 전파부터요.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도록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 그 문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면제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물론 그렇죠.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주님께 자유를 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구할 때에 문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빌기를 다음에 진동을 주셨습니다. 진동을 주셨습니다. 진동을 주니까 무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진동은 뭔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뭔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동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움직임을 우리 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동이 언제 왔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할 때 진동이 왔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위를 쳐다보았을 때 불길이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가 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진동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응답할 것이다, 너희 기도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동이 꼭 아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식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 구하시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할 기회를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절과 당혹감과 사회적인 불편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심한 작은 방식 하나하나를 통해서 조금씩 더 담대해지시고 조금씩 더 전진하면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문제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목적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주님께로 조금씩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며 전하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평강이 깨어질 만한 위협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문제 해결의 전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편견 가운데 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